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왜 저러시고, 이때까지 예배 중에서 이렇게 뜨던 일이 없는데 뭐예요? 응? 귀신의 역사인가? 이 사람들은 귀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TV에도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정치 때문에 뭐 청문회인가 뭘 하는데 그 무당도 와서 증인으로 와 있대요. 이야. 그리고 뭐 노래 부르는데도 이 무당이 와서 현 무당이 와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뭐 깎아깎고 웃고 또 그게 그냥 생활 속에 그냥 돌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귀신 이야기가 오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학교 가면은 제가 어릴 때는 그 화장실이 학교 같은 일본 사람 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면은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크고 아주 깊어요. 가기가 참 무서워요. 그 가면은 달걀 귀신이 있다고 달걀 귀신. 그래서 화장실 가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하면은 혹시 내가 받을 복을 귀신 때문에 복을 못 받을까? 또 해꾸치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노래를 부르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탤런트를 했던가 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냐? 막 울어요. 자기가 이것이 된 것이 무당이 된 것이 참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당을 중에서 보면은 귀신이 협박을 하잖아요. 너 이거 하자면 너 집안 중에서 누가 죽는다. 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 관심이 많아요. 귀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요. 육적인 고깃덩어리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되고 사람들한테 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네가 좀 생각해 봤냐?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화를 낸다든지 현 시대에 성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영을 우리 코에다가 어떻게요? 불었다 그랬어요. 라크에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하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는 신앙이 일이 돼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노코멘트 할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윤리, 도덕, 뭐 사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많이 해주지만은 그리고 복을 받니 안 받니 이런 걸 많이 해주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는 않아요. 성령 강림주일 정도는 하겠죠. 근데 우리는 생활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신앙 역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물었어요.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성령 받았느냐 물었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이게 물을 때에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 있다는 소식도 있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세례를 받았냐 세례.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멀지 않아서 어떻게요?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가 오실 것인데,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이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물론 받지도 못했다. 이럴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한 12사람쯤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지만 어떻게 반짝반짝 살아있으면 어떻게요? 좋은 거 아니에요. 덩치만 크지만 어떻게 죽은 것은 성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신 해를 먹을 때 이렇게 많이 주면 무조건 아무거나 많이 주면 좋아요? 한 점을 먹더라도 어떻게요? 싱싱한 거 살아난 거 먹어야죠. 그렇죠? 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파워가 어디서 납니까? 살아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좀 성령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원기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혼란스러워. 막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어떻게 좀 거창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데 좀 걸리는 게 있습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 우리 교인, 우리 교회 교인, 처치 멤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성령의 역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교통과 교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나타난 단어가 115번
115번, 마귀가 48번, 사탄이 55번, 악신이 7번, 악의 영, 미혹한 영,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도 300번이 귀신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이 귀신의 영은 어둠을 좋아하고 끝내는 죽이는 것이죠.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거하심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심히 사나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니. 아주 사나웠다, 사람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있다. 벙어리. 말 못하게 만들어. 귀신 들리니까 말을 제대로 말을 못하게 귀신이 그렇게도 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을 멀게 만든, 눈 멀게.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유 없이 또 가난하게도 만들어요. 가난하게. 찌들지게 가난하게. 그래서 귀신은 인간관계를 못하게 하고 질병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영의 귀신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성령이라고 맡는 단어가 206번,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8번, 24번,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등등 이렇게 해서 거의 귀신의 단어와 비슷하게 한 200~300번 정도 성령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등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도 그만큼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귀신도 그렇게 나타나고 성령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요? 악의 영으로 어떻게요?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악의 사람들이 설리는 거 보고 이렇게 한 거 보면요. 악의 영. 야, 그 세상의 영이라고 했죠. 세상을 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또 그 위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치기는 없어요. 중간치기.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를 든다면 나는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종교 없어. 그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두 개 중에 한에 속해 있는 것이지 중간치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 귀신의 영이 지배하에 있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의 확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악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영을 받았지만 이 영이 더러워지고 이 영이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정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단이 주관에 따라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질이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영이 어떻게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혼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늘 경험해요. 우리 성령이 우리를 청중하게 하고 명랑하게 하고 쾌활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데 이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곳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한테 뭐가 탁 오냐면요. 저를 풍 해가지고 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멍하게 돼가지고 무슨 가스라이팅? 돼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귀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만나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돈 벌게 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자라, 이득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귀신이 뭐같이 알아맞혀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생명적인 것은 못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놔. 너 이래 해. 꼼짝 못해.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귀신은. 평안을 안 줘요.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될까봐 이제 살살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스타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얼굴 때깔이 들리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제정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뭐가 수지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수지 맞았고, 여러분이요, 예수를 알게 된 게 수지 맞았고, 세상의 미혹한 영에 끌려가지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당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생 때깔이 다르고 살아가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귀신이 주관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 이것만 나와도 거품을 붓고 대적하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자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정의가 어딨고 그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도 불교 부족 연구소에서 전자 우편물이 와요. 우선은 이런 것에도 무당들도 어떻게 전자적으로 다 해요. 이제 AI도 다 정정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부조를 그냥 공짜로 줘요. 탁 버려주면서 이 부조 가지고 다니면은 만사 형통이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갖고 웃기고 한심한 것인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인생이 답답하고 찾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떡해요? 그거라도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드가 부적을 갖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면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아직도 불교가 뭘 믿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 가면은 어떤 불교 가면 매점 같은 게 있는데 그 가면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다가 뭘 적어놓고 막 그거 사가라 그래요. 뭘 믿으라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못 봤어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혼란해. 그리고 또 메뉴가 많아요.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답답한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게 참 좋아요. 원하는 대로 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해, 든든해. 여러분, 든든하게, 이렇게 식사 딱 하고 나가면 뭐 군것질 하고 싶어요?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딱 먹고 있으면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가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무당이. 나 어떻게 될까?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의존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자기 주먹을 믿더라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악신이 주관했다고 사울왕이 악령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악령.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악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끌어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영이 막 역사하는 거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딱 그걸 또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나 또 성경에 보면 어떨게요? 사탄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있어요. 내가 욥을 막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욥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요 하고 이제 보고하잖아요. 그럼 너 이래 해봐라. 그 사탄은 영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있는 그 자들은 그래 악령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건지 알아요. 무관심. 그래도 잔소리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관계가 되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노코멘트. 네가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꼬라박든지 노코멘트. 그럼 그때부터 끝장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마음대로 사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가장 나쁜 점은 가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그게 최고의 욕이에요. 자, 이런 참 자들에게 정말 그때 그 당시에 성령을 주신 것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그걸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담대함을 세상을 한 가지 담대한 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날 때는 담대하게 그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도 300년이 못 돼서 복음 앞에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고 무기력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로 또 사명자로 바뀐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는 성령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힘과 그러한 이 파워, 그런 키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원하고 사모한 자에게 그냥 값없이 주세요. 또 말씀을 받으면 또 주시는 겁니다.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이 성령이 임하면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도성에 기쁨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기쁜 거. 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래 좋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기쁘고 좋은 건 없는데, 왜 이래 좋지? 또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이 있어서. 살만 나요, 안 나요? 근데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불길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 맛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에서 해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은 빨리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 가르쳐줘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막 살아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그리고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야고보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성령은 기름 같은 성령이 있고, 성령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이래봐도 기도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요. 죄를 범할지라도 사함을 얻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전, 육신을 가진 자였지만은 기도하니까 4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 18절을 보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당시에 그 고아와 과부는 무기력한, 또 기댈 곳이 없는 압박과 위협의 그런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약한 자로 표현을 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고아와 같은 연약한 그 사람들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서 보혜사가 되어서 가지고 헬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있죠? 그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 막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이래서 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 사람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감당하지 못해 이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변호사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로마서 8장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미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요? 선을 가져온대요. 나쁜 것도 선으로 가져온대요. 하라도 복이 된대요. 좋잖아요. 어떤 일을 당해더라도 어떤 일이 딱 오면은 그거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때는 뭐 미칠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가만히 편안을 주시고 오히려 그게 지나고 보니까 잘 됐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날 사람들은 공허하고 고독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야 돼요. 문자를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계속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그 허전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임 계속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그냥 공허해. 왜? 우리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고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실존하신 그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빈 곳을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요. 하나님이 자기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동거하여 항상 바빠요. 항상 신기해요. 너무 놀라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은 교인이지만은 크리스찬 기독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영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세상 사는 것이 똑같이 그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 계셔요. 여기 당신과 나 사이에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만 그것도 내 속에 계셔. 남도 주님의 보호 안에 계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좀 담대하면 말고 어깨 쫙 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주눅이 들었던 제자들이 다시 엇거리도 돼가지고 스탑되게 일어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일이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일도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가요 믿음 안에 있으면 나쁜 과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까지 좋게 바꾸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정말로 징글징글하고 힘들었던 참 생각하기도 싫던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음 안에 오니까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셨구나. 그걸 나는 몰랐구나. 그러니 그것이 참 내가 받아도 좋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그건 과거가 좋은 과거 되면 가슴이 나쁘고 서리고 했던 것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지대가 가장 좋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 성령님만 자꾸 얘기하면은 내 몸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또 좋아하셔. 성령의 교통이야. 세상에 주눅 되지 말고 세상의 영에 썩혀가지고 있지 말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대로 사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